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나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전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듣게 된다면 마치 잠언의 말씀과 같이 들리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명확하게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전도서를 쓴 사람이 왕이며 또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결론은 아닙니다. 해 아래 인생이 헛됨을 깨닫고 나니 그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 위에 계신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결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 아래 사는 헛된 인생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더 살아갈 때 나은지 또 무엇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름은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은 재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물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재물보다 어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본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 이어서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젊으면 젊을수록 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죽게 되면 나도 곧 이 길을 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순하게 슬퍼하고 얼굴에 근심하는 얼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또는 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라는 의미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요, 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매한 자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매한 자가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이 세상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궁이를 떼는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장면을 알고 있죠. 가마솥 그 밑에 마른 장작나무를 이렇게 넣으면은, 불을 떼면은 어떤 소리가 납니까? 따닥따닥 하면서 그 소리가 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처럼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노래, 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인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고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또 우매한 자들이 노래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것에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웃음의 이유가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고 망하게 된다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일의 끝은 어떤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 인생에 대비해 볼 때에 아까 읽었던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일의 끝은 바로 죽는 날을 의미하고 시작은 출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참는 마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참는 마음의 반대말은 급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급한 마음으로 쉽게 노를 내는,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낼 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감히 나한테. 그런데 그렇게 참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버럭 화를 내게 되면 그 화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8절 하반절 말씀에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결국 화를 내게 된다면 결국 내가 우매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옛날이요 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처럼 이렇게 과거 지향주의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결코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과거 지향주의적인 태도가 결국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아닌 나는 이 세상이 좋으니 또는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똑똑함이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지혜는 곧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돈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재산으로 유산으로 남겨줌으로써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이 그늘이라는 것은 방패막이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만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데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지혜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또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 안에 심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면 그것을 굳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공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내가 소원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모실 때의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며 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